가족과 함께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을 텐데요. 옆에 있는 이제 가족들에게 우리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있는 가족들에게 하이파이브를 하시면서 딱 하시면서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괜찮아, 잘 될 거야. 이렇게 하이파이브를 한번 인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혼자 계시는 분들은 혼자 이렇게 박수 치시면서, 그리고 아니면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괜찮아, 잘 될 거야. 서로에게 좀 축복하시고 응원해 주시고 지지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문제 하나를 내겠습니다. 화면에 제가 이제 씨앗인데요, 다음 중 당근 씨앗은 몇 번째일까요? 이게 문제입니다. 한번 맞춰 보시겠어요? 제가 사실은 이 원고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제 이걸 맞추시는 분들은 제 카톡으로 답을 주시면 한 분을 추첨해서 베스킨라빈스 파인트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쓰긴 했는데 이렇게 지웠어요. 혹시나 뭐 보낼 분 있으면 한번 보내보십시오.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여러분 한번 맞춰보시겠어요? 당근 씨앗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어떤 걸까요? 자, 답을 말씀드리면요, 첫 번째 겁니다. 여러분 이 씨앗을 보고 이게 당근 씨앗인지 배추 씨앗인지 사실 토마토 이 씨앗인지 알기란 쉽지가 않죠. 제가 한 3년 전에요, 한 1년 6개월 정도 농사를 지은 적이 있습니다. 밭농사를 지었는데요, 이 한 권사님이 이제 수원으로 이사 가시면서 제게 이제 그 밭을 주셨어요. 빌려주셨어요. 이제 거기다가 이제 오늘 한번 당근을 심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종묘사에서 당근 씨앗을 사서 이 한 이랑을 정성스럽게 뿌리고 흙을 덮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게 손에 이게 땀이 나니까요, 씨앗이 너무 작으니까 이 손가락 사이사이마다 씨앗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손을 이렇게 툴툴 털고, 그리고 시간이 이제 지났어요. 그리고 이제 한참의 시간이 좀 지났어요. 오랜만에 이제 밭을 찾았는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왜 놀랐을까요? 분명히 제가 당근을 심어 두었는데 거기에 뭐가 난 거예요? 상추가 자라고 있는 거예요. 저는 당근을 분명히 뿌렸는데 거기에 이제 상추가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대부분 목사님 당근이 아니라 상추 씨앗을 뿌렸겠죠? 아니에요. 저는 당근이라고 적혀 있는 걸 뿌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수소문을 했죠.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 하고 이제 이야기를 해보니까 제 반 옆에 계신 할머니가, 이제 옆에 있는 이 할머니가 이사를 가니까 이거 내가 지어야겠다 생각하시고 거기다 상추 씨앗을 이제 뿌려놓은 거예요. 제가 그 위에다가 당근을 뿌린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제가 뿌린 곳에 당근은 나지 않고 손을 이렇게 툴툴 털은 곳에 이 당근 싹이 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 제가 이제 깨달았던 두 가지 진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뿌린 대로 거둘 수 없다는 진리를 알은 겁니다. 당근은요, 흙을 이렇게 두텁게 해서 씨를 뿌리면 잘 자라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때 깨달았어요. 제대로 뿌려야 거둘 수 있다라고 하는 진리를 깨달았고요. 또 하나는 씨앗은 열매를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씨앗 그 자체로 그것이 어떤 열매인지를 알기란 쉽지 않다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 가족과 드리는, 우리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아이들, 우리 청년들, 어떻게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알 수 있을까요? 바로 열매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에 보면 거짓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께서 7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들을 알게 될 건데 어떻게 알게 될 거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실체는 지금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 그들의 삶을 통해서, 그들에게 보여지는 열매를 통해서 그들의 실체를 알게 될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 거죠.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 사실은 잘 알 수 없어요. 무엇으로? 열매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설교는 제가 질문을 많이 하게 될 거예요. 질문에 질문을 달면서 이렇게 하나씩 개념을 정리해가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좀 찾으려고 해요. 첫 번째 여러분에게 좀 던지고 싶은 질문은 뭐냐면, 이제 가족들과 이제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한번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누구누구야, 아빠에게 엄마에게 무슨 열매가 있는 것 같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혹시 부부로 계신 분들은 서로 여보 당신 하시면서 물어보는 거예요. 여보, 나에게 어떤 열매가 있는 것 같아? 물어보는 거고요. 혼자 계신 분들은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나의 삶에 어떤 열매가 있을까? 물어보는 거예요. 예? 어떤 분들은 마음속으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여보, 다른 건 모르겠는데 재물의 열매가 당신에게 좀 있었으면 좋겠어. 뭐 이렇게 마음으로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지금 몇 분 들리세요. 여러분, 보통 이렇게 하면 웃음소리도 들리고 이 예배당 속에 이런 반응들이 보여야 되지만 지금 그런 반응이 없어서 좀 답답하긴 합니다. 그러나 오늘 예배 가운데 저의 말에 반응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께 마음껏 반응하시면서 아멘 하시면서 그렇게 예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보시기에 저에게는 어떤 열매가 있는 것 같으세요? 저도 잘 몰랐어요. 그런데 저희는 저희 작은 어머니와 이 신앙적인 이야기를 좀 깊게 할 시간들이 많은데요, 가족들이 이렇게 모이면 작은 어머니가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승재야, 넌 화평의 열매가 있는 것 같아. 네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즐거워하고 하나가 되는 것 같아. 전 몰랐다니까요. 그렇게 이야기해 주니까 그렇게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그런 거 같습니까? 그러면서 저는 저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저는 피스메이커예요. 가는 곳마다 화평케 하는 자예요 라고 하면서 고백하게 하죠. 그런데 여러분, 화평의 열매가 있는 분들도 있지만 가는 곳마다 피스메이커도 있죠. 피스 오브 케이크, 피스. 가는 곳마다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분들이 있어요. 가는 곳마다 이상하게 가면 막 갈라져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열매를 살펴보면서 먼저 선행되어야 할 중요한 것을 여러분에게 이야기해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령의 열매의 이 주제를 다루면서 첫 번째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기 성찰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첫 번째 뭐가 필요하다고요? 자기 성찰이에요. 자기를 돌아봐야 된다고요. 뭘 돌아보는 거예요? 나는 내 삶에 성령의 열매가 있는가?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그 이유는 뭔가라고 하는 자기 성찰이 먼저 시작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러면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이 성령의 열매, 이 9가지의 성격이 뭐냐 하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요, 그러나라고 시작해요. 여러분, 그러나라고 하는 이 접속 부사는 상반된 이야기를 할 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그러나라고 말하고 있는 이 성령의 열매 앞에는 그와 상반된 이야기를 분명히 하고 있을 거예요. 찾아볼까요? 그 앞에는 뭘 이야기해요? 성령의 열매와 다른 육체의 소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몇 가지요? 15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19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개역개정으로 읽어드립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와 반대되는 이 15가지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나 성령의 9가지를 열매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럼요, 여러분, 이 15가지의 열매와 다른 성령의 열매는 무엇이냐고요. 여러분, 이 질문의 답을 찾아야 돼요. 오늘 성경이 말하는 성령의 열매는 오랜 신앙생활이 주는 교양 있는 모습이 아니에요. 나 꽤 괜찮은 사람이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 수양을 통해서 드러나는 탁월함도 아니에요. 만약에 수양을 통해서 이런 덕목들이 우리에게 열매로 드러난다면 여러분, 다른 종교에도 그런 거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전체의 맥락 속에서 우리가 이해해야 할 것은 이 성령의 열매는 성령을 따를 때, 성령 안에 있을 때, 성령 충만할 때 성령 안에서 주어지는 그리스도의 성품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15절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주님이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 그 가지는 어떤 열매를 맺어야 돼요? 사과예요? 산수유예요? 아니에요. 포도나무는 포도예요.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나무에서는 뭐가 열려야 되냐면 그리스도가 열려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다른 표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드러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제가 여러분에게 자기 성찰이라 그랬어요. 자기 성찰이, 어떤 자기의 성찰이 필요하냐는 거예요. 내가 주님께 붙어 있는가? 주님과의 관계는 괜찮은가? 주님과의 친밀함은 있느냐라고 하는 그 성찰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주님과의 친밀함 속에서 그리스도의 성품인 성령의 열매는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는 성령 안에 있을 때 그분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갈라디아서의 맥락에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를 할 때 우리 아이들도 있잖아요. 아이들도 있다는 생각으로 그 아이들이 있다고 이렇게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쉽게 여러분 그렇게 잘 안 되네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 아이들은, 은혜 샘물교회 우리 아이들은 수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해할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점에서 우리는 무엇을 돌아봐야 돼요? 무엇을 성찰을 해야 돼요? 제가 이전 교회에 교구 사역을 할 때 한 아버지의 슬픈 고백을 제가 들었어요. 이 아버지가 뭘 하신 분이냐면요, 건축 감리를 하시는 분이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일평생 거의 객지로 이제 그 현장을 따라서 이렇게 돌아다닌 거죠. 그런데 이제 집에 이제 아이가, 이제 고등학교 딸아이가 2학년이었는데 고2가 됐을 무렵에 이제 가까운 곳으로 와서 이제 가정에서 생활을 하려고 이제 한 거죠. 그런데 너무나 오래 멀리 떨어져 있었잖아요. 가까이 하고 있는 것이 서로가 불편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가까워질 수 있냐고 저에게 고민을 틀어놓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묻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주님과 가까이 하고 계세요? 아니면 주님과 너무 멀어진 상태에서 오히려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불편해 있지는 않으세요? 여러분, 오늘 새해를 시작하면서 성령의 열매를 살펴보는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이것이 2021년을 살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회복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첫사랑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분과의 설레임이 회복되는 거예요. 어떻게 회복될 수 있냐고요. 여러분, 오늘 갈라디아서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알려줘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성령의 9가지 열매, 바로 그 뒷부분에 24절에서 그 방법을 친절하게 바울은 알려주고 있어요. 24절 말씀이에요.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은 정욕과 욕망과 함께 자기의 육체를 어디에 못 박았다고요? 십자가에 못 박았다. 바로 십자가에 정욕과 욕망을 못 박을 때 우리는 비로소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스스로 못을 박을 수 있어요? 여러분, 스스로 십자가에 못을 박을 수 있냐고요? 없다는 거예요. 무슨 의미입니까? 자신의 의지, 노력, 그리고 오늘 23절에서 말하고 있는 율법과 같은 것이 성령의 열매로 드러나기에 가능하지 않다 하는 의미에서 23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과 같은 것들이, 내 의지와 같은 것들이, 내 열심과 같은 것들이 그것이 가능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의 십자가로 나아갈 때 가능할 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에 계신 그 주님만이 그것을 가능하게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로 나아가 나의 모든 것을 십자가 아래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불가능해요. 주님만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그 정직한 고백 앞에 십자가로 날아가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 속에서 회복을 경험하는 거예요. 관계의 회복을 경험하고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과의 화평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저께 화평이라고 하는 주제로 나누었는데 그 화평이 뭡니까? 원문은 에이레네라고 그랬어요. 이건요, 그냥 종이 2장을 마치 악교풀에 딱 붙여놓는 것과 같은 이 연합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요. 여러분, 그 에이레네, 그 연합이 있는 바로 그 성령에 속할 때 바로 그 안에 성령의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의 회복과 연합 속에서 성령의 열매가 있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의 열매의 시작이 어디여야 된다고요?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의 처음이 뭐였어요? 사랑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부터 사실 모든 열매는 존재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나를 돌아보고 나를 성찰할 때 오늘 나에게 왜 이런 열매가 없을까? 내 삶의 모습은 정말 주님과 친밀함의 관계 속에 없을까 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내 정욕과 욕망을 못 받는 바로 십자가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회복해 하실 거예요. 바로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부터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실 거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와 같은 일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 살펴볼 열매가 뭡니까? 인내와 친절이라고 하는 열매예요. 여러분, 앞에서 제가 이야기했듯이 열매는 그리스도의 성품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에 대하여 어떤 태도를 취하셨어요? 인내하셨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구원에 대하여 인내하고 기다리셨어요.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바로 이 인내의 모습, 이 오래 참음의 모습이 있으셨다고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나눈 마지막 식사에서의 대화의 내용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3장 11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 모습 속에서 무엇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성품인 바로 인내의 모습이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모습이 또한 우리 누구에게 있습니까? 사실 부모님들에게 있잖아요. 아이들의 지금의 모습을 볼 때는 사고치고 막 곁길로 가고 그럴 때 여러분, 그 부모가 그 아이들을 그냥 버려버려요? 여러분, 인내하잖아요. 그러면서 그 아이가 언젠가는 잘 될 거라고 하는 그 믿음 가운데 버텨내잖아요. 바로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인내라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의 성품이고 이것이 성령의 열매 가운데 우리 가운데 그분과 붙어 있을 때 드러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좀 더 인내에 대한 이야기를 야고보서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싶어요. 야고보서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인내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 여러분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말씀 또한 우리가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네,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야고보서에서 말하고 있는 이 인내는 어떤 겁니까? 참아야 하는 이유가 있는 그 참음은 참아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까지요? 기쁘게 여길 만큼 참아내라는 거죠. 참아야 할 이유가 있는 것에 대한 우리의 태도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그것을 기쁘게 인내할 수 있는, 우리가 인내해야 될 이유가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오늘 야고보서를 통해서 말하고 있는 건 뭐냐면 인내해야 될 것이, 그 시험이 나를 바꾸어내기에 충분한 것이라면 기쁨으로 감당하고 인내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송구영신 예배 때 요셉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요셉에게도 많은 시험이 있었던 걸 보잖아요. 여러분, 저는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서 크게 두 가지의 시험이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봐요. 하나는 뭐예요?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시험을 받았잖아요. 그때 여러분, 그 시험에 대한 요셉의 태도는 뭐였어요? 아내가 유혹할 때 참을 인자 3번을 그리면서 참아야 돼 그랬을까요? 여러분, 만약에 그와 같은 시험, 유혹과 같은 것들이 있을 때 우리가 참을 인을 그리면서 참아내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오히려 그것에 대하여 묵상하게 되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그것을 참아내는 것으로 여러분, 우리는 죄를 짓게 되죠. 여러분, 그 유혹과 같은 것에서 우리의 태도는 뭐여야 돼요? 도망가는 거예요. 여러분, 난 할 수 없다고 그냥 도망가 버릴 때 그것이 해결책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인내를 통하여 나를 자라게 하시고 단련케 하시는 것에 대한 것은 뭘 하라고요? 인내하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지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가족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 부모님들에게 좀 당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 우리 아이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겁니까? 때로는 우리 아이들에게 문제가 있고 상황에 어려움이 있고 시험이 찾아올 때가 있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 순간 우리가 그 아이들의 하나님이 되어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그 시험 속에서 스스로 인내하며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할 때 그 시험을 통하여 받는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그 유익을 바라보면서 참아내는 것, 바로 이것이 인내다는 거예요. 저는 가끔 인내를 이야기할 때 두 가지로 이야기해요. 첫 번째, 사람에 대한 이제 인내할 부분들이 있잖아요. 가족과의 관계 속에서,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 어려움이 있을 때, 그때 저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understand 하라라고 이야기해요. 그 사람에 대해서는 그 사람 아래에 머물러 그를 이해하고 기다리고 있을 때 그것이 해결된다고 이야기해요. 도전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야고보서에서 말하고 있는 이 인내라고 말하는 것, 여러분 우리 생명의 삶 할 때 우리가 다 배웠잖아요. 그 여러분 헬라어 단어가 뭐예요? 히포모네라고 하는 단어죠. 이거는 히포메노라고 하는 것에서 온 거예요. 밑에 머무르다, 남겨지다, remain, under remain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죠. 고난과 문제와 시련 앞에 열매로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은 바로 그 아래에 서 있는 것, 그 아래에 머물러 있는 것, 문제를 넘어서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아래에 머물러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인내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안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은혜의 수위가 올라가는 거예요. 상황과 문제는 그대로이지만 오히려 그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와의 깊은 관계 속에서 은혜의 수위를 높이시면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상황과 문제를 넘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야고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인내라고 하는 열매라는 거예요. 팀 켈러는 인내라고 하는 마크로투미아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분노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공경을 맞아낼 수 있는 능력, 하나님과 타인을 향한 원망과 반대되는 것. 우리에게 찾아오는 수 없는 문제 앞에 누구 탓이야, 또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주실 하나님의 유익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 문제 아래에 머물러 오히려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버텨내는 것, 이것이 인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모두는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모두가 당하는 고통 가운데, 여러분 그러면 모두는 불행해야 할까요? 모두가 당하고 있는 이 코로나의 위기 속에서 모두는 불행하고 불편하고 여러분 우울증 가운데 있어야 될까요? 우리는 달라야 돼요. 상황과 문제에 맞서지 않고 오히려 우리는 문제 아래에 머물러 무엇을 구하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오히려 모든 것이 코로나로 말미암아 멀어지게 만들어 버렸어요. 사랑과의 관계도 멀어지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모든 시간과 공간과 초월하여 오실 수 있는 그분과 오히려 더 가까워지는 거예요. 오히려 그분과 더 붙어 있으려고 애쓰는 거예요. 오히려 그 고통의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실 하는 순간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순간이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경험하는 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은 곧 끝날 겁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 뭐라고 말해줄 거예요? 그때 진짜 힘들었지. 아, 힘들었어. 그것만 이야기할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 자녀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때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지. 우리는 오히려 그 고통 가운데 머물러 있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만드셨지 라고 하는 이 고백이 우리 은혜 샘물교회 모든 가정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열매, 친절입니다. 개역 개정은 자비라고 되어 있죠. 성령의 열매는 그리스도의 성품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을까요? 분명 여러분은 친절한 분이셨을 거라고 생각할 겁니다. 늘 미소를 머금고 할렐루야 이렇게 다니시면서 아주 따뜻하고 친절한 분, 맞아요 안 맞아요? 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예수님은 친절한 분이셨어요. 그런데 어떤 대상에게 예수님이 친절하셨어요? 자비를 베푸셨냐고요?
가난한 자, 고아와 과부, 질병 가운데 있는 이들에 대하여 주님은 친절과 자비의 모습을 보이셨어요. 그런데 당시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이들에 대하여는 주님께서 독사의 새끼들아 라고 말씀하시면서 오히려 친절과 자비라고 하는 모습은 사라져버린 냉정한 모습을 보이죠. 아니, 그리스도의 성품이 친절이라면, 자비라면 왜 그리스도에게 그런 열매가 보이지 않느냐 하는 질문을 하실 수 있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도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친절하셔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성품이 친절이기 때문에 여러분 친절하셔야 된다라고 말하면 여러분, 이건 옳은 말일까요? 오늘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23절에 제가 여러분에게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율법으로 도전하면 그 율법은 이런 것들을 막을 법이 없다. 다시 말해서 이와 같은 성령의 열매는 맺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만약 그리스도의 성품이 친절이라고 하는 그 요구 앞에 마냥 사실은 친절하기가 쉽지 않아요. 저도 가끔, 아니 자주 그런 마음이 들어요. 때로는 우리의 삶에 이렇게 비행기 모드 같은 게 있으면 비행기 모드로 딱 전환하고 싶어요. 그렇죠?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친절이든 자비이든 뭐 이런 걸 뭐 하는 것에서 모든 것을 정지하고 싶을 때가 여러분 있잖아요. 여러분 옆에 함께 드리고 있는 가족들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열매라고 하는 것, 성령의 열매라는 것 율법으로 되지 않는다 그랬어요. 강요로 되지 않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런데 열매는 무엇이라고 했어요? 내가 하려면 힘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 붙어 있을 때 이와 같은 성품은, 이와 같은 열매는 오히려 자연스러움이에요. 오히려 그분께 붙어 있을 때 우리 안에 그 친절과 자비는 흘러나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오히려 그분 안에 있을 때 그분이 가지고 있었던 성품 때문에 오히려 나는 나를 낮추고 다른 사람을 높이는 바로 그 친절과 자비가 우리로 하여금 흘러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은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열매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관계에 초점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해요. 그러면 여러분, 친절은 어떻게 나올 수 있냐고요? 팀 켈러가 친절을 이렇게 또한 정의해 주고 있죠. 깊은 내적 안정감에서 비롯된 나를 낮추는 마음으로, 다시 말해서 깊은 내적 안정감, 그분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내 정체성, 나는 누군가, 난 하나님의 자녀다, 천국 시민이다, 내 백은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그 분명한 확신 속에서 오히려 나를 낮추는 마음으로 타인을 실제적으로 섬기는 것, 그리스도께서 왕이셨지만 종의 몸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섬겼던 바로 그 모습, 친절이요 자비라는 거예요. 우리는 바로 우리를 낮추고 그분 안에 있을 때 그 친절과 자비가 우리 안에 흘러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과 반대되는 게 뭐라고 말해요? 다른 사람의 기쁨을 함께 할 수 없게 만드는 시기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렇죠? 오히려 주님의 성품, 주님의 마음으로 낮출 때에 바로 이 친절과 자비가 우리 가운데 가능하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자비와 친절의 열매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성령의 열매를 이야기하기에 우리는 자기 성찰의 자리가 먼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는 무슨 열매를 맺고 있는가? 우리는 그 열매가 없다면 어디로 가야 한다고요? 십자가로 가는 거예요. 십자가로 나아가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다시 예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할 때, 그때로부터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성품인 성령의 열매는 자연스러움으로 드러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열매는 무엇으로 나타나야 합니까? 생명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성령의 열매는 성공과 같은 겉으로 보이는 외형이 분명히 아닙니다. 내면의 뿌리를 깊게 두고 있는 것이에요. 죽은 나무에 아무리 많은 사과가 달려있다고 해도 죽은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과의 나무에 붙어있는 열매를 통해서 우리는 뭘 보는 거예요? 그 열매가
누군가에게 드러나는 외형적인 관상용의 열매가 아니라 그것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 생명이 될 때 그 나무는 하나님이시구나, 그리스도시구나 라는 것을 증명해 보일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이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확인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안 되고요, 성령 안에 있을 때, 주님께 붙어 있을 때 이것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오늘 우리 안에 주님과 붙어 있는 이 관계의 복이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